성경에 소개된 인간의 가장 괴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괴악한 일. 이 괴악이라는 그 사전의 뜻은 괴이하고 흉악하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인간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괴악스러운 행위를 셀 수 없이 많이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세계 역사는 한편에서 보면 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온갖 죄악을 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괴악스러운 행위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시대 때 한 족속의 남자들이 제사장의 첩을 강간해서 죽였습니다. 죽임당한 시체를 본 그 제사장이 자기 첩의 몸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괴악스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복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한 후에 여지없이 버려버렸습니다. 이때 다말이 암논에게 간청했습니다. 이런 괴악스러운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는데 성경에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버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꾀한 행위 괴악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열왕기를 읽어보게 되면 전쟁으로 극도로 굶주린 여인들이 자기 아들들을 삶아 먹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괴악한 일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괴악한 일이 있다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시점으로 원수들이 예수님을 넘겨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괴악한 일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제자단의 돈꾀를 맡은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신뢰를 받았으면 제자단의 트레저가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했던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그 스승이 정확하게 누구예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는 인류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원수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것만 해도 그의 행위는 괴악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구성을 보면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신의 가장 소중히 간직했던 향유를 예수님께 조용히 부어드릴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를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은 30개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뭘 보여줘요? 자기의 스승, 그것도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노예만도 못하게 여긴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노예들을 주고 팔 때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원수들의 손에 넘겨졌고 온갖 신문과 조롱을 받은 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행위는 인간이 저지른
가장 괴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성경적 답을 얻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물리적으로 자꾸 말씀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걸 기대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냐 하는 건데, 그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 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 소개된 인간의 괴악한 일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반면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괴악스러운 일을 행하고 유다가 같은 괴악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잘 배우라고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통한 배신의 교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복음서 전체에다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읽게 하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속성과 사역을 아는 참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피상적 내피셜로 알지 말고 진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아라, 지금 그 교훈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한 첫 교훈이 예수님을 아는 참 지식을 가지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유와 예수님 아는 지식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놓은 거잖아요. 14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넘기기로 거래했는지 여기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위대한 스승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는 배신을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냥 피상적이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로 하면 내피셜로 안 거예요. 그냥 내가 잘 쓰는 말로는 종교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뭐 어쩐다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한 번도 인격적이요 경험적이요 체험적이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안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매번 목사가 설교하면 그냥 예수가 있었던갑다. 예수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속성과 사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잘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3년 이상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데 한 3년 6개월쯤이 정확한 연도 계산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말은 지금 대학생들이 4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도제 기법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대학 공부 4년 어떻게 방학 뭐 몇 개월 해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장 탁월한 스승,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3년 6개월 동안 직접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자신이 직접 기적까지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자단을 파송했을 때 12명 전부가 기적을 행하고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분명하게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소개했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신뢰를 받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 제자단의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물리적 메시아라면 믿고 따랐습니다. 물리적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그 이스라엘 땅에 물리적 천국을 건설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의 욕망이 실현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갈수록 그런 기대가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고 완전한 회의를 품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꾸만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급기야 큰 실망감을 갖고 배신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마르다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가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이 막 잘못했다고 비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 했다. 그리고 그녀의 행위는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가룟 유다가 결심했습니다. 아, 예수는 진짜 긴가민가하고 따라왔는데 진짜 십자가에 죽을 모양이구나. 내가 더 이상 예수 따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배신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속성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섰다가 처음에는 가룟 유다처럼 온갖 좋다고 막 따라가다가 어느새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보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진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면서 그가 하나님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우리 자신과 인류의 대속자인 것을 알았다라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잘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특권과 좋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 그는 실망했고요, 실망을 넘어서서 회의에 빠졌고요, 회의를 넘어섰을 때 그는 배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아 시대 때 스토리를 성경에서 읽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전후 사건은요,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 이후부터는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어떤 것을 이렇게 허락을 해요. 근데 그 허락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선택하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걸 오늘 본문대로 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순간순간 잘못하면 회의하고 실망하고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의 꿈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나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헬퍼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헬퍼가 잘못해서 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코스를 이탈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는 내가 기대했던 분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를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주기 위한 헬퍼로 계시는 건가, 아니면 그분은 다른 목적 때문에 우리의 구주로 계시는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도 가룟 유다는 아니지만 가룟 유다와 유사한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그랬다면, 제자도 아닌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예수의 제자들인 사도 요한과 바울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영생, 구원이 진짜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안다는 말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정보적 지식을 말하는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꾼 건데,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경험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내가 깊이 알 때만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발생한다 그렇게 말해.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말하는데, 예수 아는 지식이 제일이라고 말해.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이라?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이번 주에도 빌립보서를 설교해 오면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만큼 세상적으로 위대한 석학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는 정치, 종교, 언어, 그 당시에 시티즌십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뛰어난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우리가 무슨 뭐 박사 학위다 뭐 어쩐다 우리가 가지면 어느 작은 한 부분에 우리 뭐 그걸 받는 거지,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전부라고 여기고 그것만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세계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어떻게 바뀐 거예요? 누구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요?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피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내가 내 부모를 아는 것보다, 내 친구를 아는 것보다,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 그분을 깊이 알면서 그분을 인격적,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을 때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통한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거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넘겨준 과정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모르는 줄 알고 음흉하게 그 일을 전개해 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참담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의 구성을 보면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기로 하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3번씩 경고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회개하라고 3번씩 경고를 했습니다. 그 3번 경고한 내용이 2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 3번의 경고를 보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경고는 무엇입니까? 함께 앉은 전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각자 자기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굉장히 순박하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아닌 것이 그들의 물음을 통해서도 비춰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물음에 대답함과 동시에 두 번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떡 하나를 뜯어서 사이드 주스에 찍어서 그 입에 넣어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뭘 보여줘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말이에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굉장한 친밀성, 가족적 개념이 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배신자가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 중에 배신을 때려요. 같이 밥 먹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 굉장히 나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음흉한 계략을 숨기고 예수님이 빵을 떼서 적시는 소스에 자신의 손을 같이 넣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지 랍비여 내니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굉장히 의미가 깊지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말하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랍비라고, 한 선생에 불과한 존재라고 부르면서 내니까라고 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 내 스스로가 너의 정체성을 말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3번 경고한 이 경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뭘 발견했어요?
여러분, 3번 예수님이 경고할 때 끝까지 가룟 유다의 이름을 거론치 않고 익명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같으면, 나는 좀 직설적이니까, 나 같으면 야 가룟 유다 너 나 팔아먹으려고 지금 딜했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3번씩이나 익명성으로 말했다는 것이에요. 가장 소극적인 이유는요, 만일에 이때 예수님이 첫 번부터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했다면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베드로와 열심당원 시몬 같은 사람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당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 이름을 끝까지 익명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는 끝까지 유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이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회개하라 근데 안 듣는다고 바로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격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윌링리스를 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길을 갔을까요? 그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고 악에 지배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 많지만 특별히 12제자단에 속해 있는 가룟 유다, 3년 6개월 동안 교훈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경고를 무시한 핵심은 뭐라고요?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죄에 지배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튤립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연인은 스스로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옛 본성에 지배된 채 끝까지 악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나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런 거 자꾸 의심하고 모르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해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슨 내가 모태신앙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는 내가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진다면 요한일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구원받은 11개의 증거를 드러내는 핵심적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는 진짜 이 세속성과 죄악을 내가 배격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없다면 모두가 거짓 그리스도이고, 이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옛 본성에 지배된 삶을 살다가 비극적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그런 인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가 성경 안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아까 읽었던 26장 24절은 뭐라 그랬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자였다, 이렇게 말했죠. 왜? 너에게는 엄청난 이제 화가 너에게 미칠 거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은 마귀라고 지칭을 했어요. 누구라고요? 마귀.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하자면 마귀는 따로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한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의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너는 마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을 목욕한 것에 비유한 거죠. 너희들 다 내가 너희를 콜링하는 순간에 너희들은 옛 지혜가 완전히 씻음 받았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분명하게 12명 중에 그러나 나를 팔자, 정확히 가룟 유다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자식이라고요? 멸망의 자식, 그건 지옥 자식이다 그 말이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요? 나는 여기 동네를 다니거나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밖에서 어떤 공사하는 현장을 만날 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큰 중장비 같은 차들이 빽 하면서 내는 그 소리 있잖아요. 야, 나는 그게 막 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 막 화가 날 정도로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화가 나다가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니, 좀 세레나데를 부르는 음악이 아니고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막 사람 뼈를 막 파고드는 것처럼 저렇게 할까? 이유가 납득이 되면 화가 이렇게 좀 가라앉아. 왜냐 그러면 일부러 경고음을 강하게 내는 거잖아요. 강력한 경고음을 내가지고 그걸 듣는 사람이 지금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되겠구나, 이 결정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 회개는 1년 후에 하면 되겠지, 예수님이 설마 지금 오시겠어? 앞으로 한 10년 후에 세속성을 갖고 살다가 그때 가서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계속해서 핑계하고 옛본성에 지배된 삶을 살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룟 유다를 통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는 참 지식을 갖지 못하면 그분에 대해서 온갖 오해와 억측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만물과 역사와 우리 자신을 통치하는 주님이 아니라 그분은 끌려다니는 아주 허약한 어느 종교 지도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은 만물과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관자가 아니라 인생에 뒷북치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이 가룟 유다 사건도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했기에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공로자가 가룟 유다인 것처럼 비춰진다 그 말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어디서 알려줘요? 마태복음 26장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가론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신당하는 것조차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자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자신의 배신당함과 십자가의 죽음의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유다로부터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당할 것이고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거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을 하나 찾아봐서 오늘은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인데 앞으로 500년 후에 메시아가 와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릴 것인데 은 30개에 의해서 팔릴 것이라고 예언됐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인간에게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뒷북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는 분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마르다가 자신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마음의 동기를 다 알았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비판했죠. 제자들은 왜 이 비싼 것을 예수의 몸에 부어서 허비했냐라고 비판하는 제자들의 동기도 다 꿰뚫어 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은밀하게 부었던 마리아의 동기까지 자세하게 꿰뚫어 봤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밀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판 것과 그것을 숨기고 식탁에 앉아서 음흉하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무슨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줄 때 예수님께 보고하고 간 거 아니잖아요. 나 당신 팔 것이니까 그렇게 알라. 비밀리에 가서 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사건이 소개되는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사건도 보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해야 되는데 어느 집에서 할까요?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 성 안에 들어가거라. 그럼 한 사람을 만날 것이라. 근데 그 사건의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갈 건데 그 여인에게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두 말도 하지 않고 유월절 식사 자리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보여줘요?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뭐예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자기 뜻대로 주관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넘기는 상황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사건을 요한이 기록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지를 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뭘 보여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죠.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는 일과 속히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 나 배신하고 넘겨주겠다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딜한 거 이제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라,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더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배신당하는 상황까지 예수님이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그 일을 하라라고 말하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서 이제 예수를 팔러 나갔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세상이 거대한 스크럼을 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노아 시대 때와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노아 시대 때 분기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갖고 계셨던 걸 인간에게 던져버려요.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거.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저주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이 거대한 스크럼을 짜고 지금 도전하는 거거든요. 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고 지금 세상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때에 있거든요. 지금 성경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이러한 때 너는 누가 주라고 지금 믿고 사냐 이거예요. 세상이 주냐,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가를 정확하게 너가 인식해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의 눈을 확 떠서 뭐가 진짜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진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가룟 유다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 본문에 어떻게 됐대요? 그가 나가는 시간을 뭐라고 했어요? 낮이라 그랬어요? 밤이라 그랬어요? 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밤은 테크니컬 워드인데 영혼의 어둠, 마귀에게 지배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과 기회를 받은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는 끝내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못하고 그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의 주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나도 여러분도 피상적으로 예수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뇌피셜로 예수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빌립보서 읽은 게 뭐예요? 너희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훈이 뭐라고요? 누구 하는 지식까지라고요? 대답해봐요. 누구 하는 지식? 예수님 정확하게 아는 지식 가져라, 이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뭐 하지 말아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누가 만물을 주관해요? 예수님, 그분이 만물을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쫄면 안 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어깨를 딱 펴고 세상의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상황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